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 고린도전서 2장 2절부터 5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아멘. 이제 자기 자신을 축복할 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고백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 때문에 오벳에돔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자,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교회는 엄청난 영향력을 세상에 끼쳤습니다. 비록 세상은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무너뜨리려 하지만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교회는 더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였어요. 교회 속에는 무수한 기적과 능력과 권능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의 사역을 보면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이 안질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역사뿐만 아니라 중풍병자로 누워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죽은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하므로 정말로 이 세상의 사람들이 또 관원과 재판장들이 놀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무수한 핍박과 그러한 그 환난 가운데도 교회는 급속도로 세상을 파고들었고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들 자신들도 이 교회의 이 역사들을 부인할 수 없을 만큼 그러한 역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 한번 성경을 한번 봅시다. 사도행전, 자, 우리 4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4장 우리 13절부터 보면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었던 줄 알고 또 병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그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질뱅이를 일으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러한 초자연적인 이러한 역사를 행한 것, 이 행한 것들을 관원과 재판장들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가두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것이 진실이기 때문에 그들도 어찌할 바를 몰랐던 것입니다. 그러면 이 초대교회의 이러한 이 엄청난 복음의 파급력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이 교회에 바로 세 가지가 있었다는 거예요. 세 가지. 하나는 말씀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요, 셋째는 성령의 충만함이라다. 물론 하나님은 말할 것도 없이 온 우주와 만물을 하나님이 지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교회의 지배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제외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중에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세 가지, 뭐냐면 말씀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성령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이었느냐? 제자들이 주님 앞에 배움을 받고 주님을 위해서 죽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었지만, 그러나 정작 죽음 앞에서는 도망갈 수 없었던 이러한 사람들이 이제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성령의 충만을 받고
이제는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으면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돼서 교회들이 왕성히 일어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교회는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또한 바로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쇠퇴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교회에 절대적으로 주인으로 계셔야 할 이 셋이 바로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그러한 세상적 지식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보내신 이들을 이제 뭐냐면 교회에서 몰아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회는 급속히 힘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다시 힘을 얻고 세상을 지배하고 이끌어 가려면 여러분 어떻게 되느냐? 말씀이 교회를 지배해야 되는 것이고, 예수와 성령이 교회 속에 충만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킵시다. 아무리 구호를 외치고 데모를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교회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함과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또한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세상은 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다시금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이끌려면 먼저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고,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의 주인이 되게 하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봅시다. 어디를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17절. 자,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은 세상을 구원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속에 구원의 말씀이 선포됨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제외된 그러한 복음은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로마서 1장 2절에도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아들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는 그리스도 토대 위에 세워진 것이기 때문에 항상 선포되어져야 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것이 영생인데 그 영생은 누구로 말미암는 것이냐? 바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뭐라 했어요?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고 죄사함을 얻고 정말로 영원한 하늘나라의 그러한 상속자가 되려면 바로 죄사함을 얻어야 되는데,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핵심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죄인된 우리를 그 죄에서 용서하기 위해서 피 흘려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뭐냐? 죄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리고 그 죄의 삭은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이 죄를 깨끗게 하시는 이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인 것입니다.
그 피로 우리는 죄사함을 얻고 그 피로 우리는 뭐냐면 정결함을 얻게 되는 것이고 그 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항상 예수의 보혈이, 예수의 피가 선포되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 예수의 피와 예수에 대한 그 상세한 그 기록이 바로 성경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에 대하여 알기를 소망한다면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것이고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은 생명이고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기록한 이 성경을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읽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영혼 속에 생명이 되고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미국에 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 두 청년은 화랑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결심은 무엇이냐? 여보게,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번 화랑방탕한 인생을 한번 살아보세요. 인생을 한번 철저하게 망가뜨리는 삶을 살아보세요 라고 하면서 주일 저녁 그들은 술집으로 향하여 가게 됩니다. 그때에 작은 교회의 게시판에 주일 저녁 설교 제목이 써 있는 거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라. 화랑방탕한 삶을 위해서 술집으로 향하던 한 청년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게, 오늘 술집으로 가는 것을 뒤로 미루고 이 교회에 들어가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는데 한 청년은 이야기하기를 무슨 얘기냐? 야, 이 사람아, 우리가 화랑방탕한 인생의 삶을 살기로 작정하고 결심하고 결단했다면 직진을 행해서 가야 되지. 어떻게 자네는 이렇게 유턴을 하려 하는가? 그러면서 거기서 논쟁이 벌어져서 두 사람은 갈라지게 되는데 한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고 한 사람은 술집으로 향해서 갔어요. 30년 후에 이 두 사람의 인생은 하늘과 땅 차이가 되는데 바로 그때에 바로 술집으로 가지 않고 교회로 내려갔던 그 사람은 30년 후에 미국의 22대와 24대의 대통령을 지낸 클리버 클리브랜드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그렇게 술집을 향하여 달려갔던 그 사람은 30년 후에 감옥소에서 그 친구가 대통령 취임했다라고 하는 그 소식을 뭐냐면 전하는 신문을 들고 그것을 보면서 그의 인생을 철저하게 후회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을 이처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는 인생이 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삶, 그의 인생의 삶은 놀랍고 놀라운 일. 그런데 오늘날 이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으면서도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교회에 있어야 할 복음, 교회에 있어야 할 말씀, 교회에 있어야 하고 선포되어야 할 예수와 성령이 선포되지 않고 세상의 문화와 철학과 이런 것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와 성령을 밀어내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와 성령으로 충만한 역사가 있어야 성도들이 죄에서 구원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위하여 달려가고 여러분의 생명 속에 있는 그 생명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 속에 쓸데없는 것을 가지고 철학을,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사람과의 관계를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정작 예수와 성령을 가르치고 선포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가 힘을 잃고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 금비전 교회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예수,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이제 뱃사공이 이제 배를 몰고 갈 때 거기 한 아주 철학자 되시는 분이 타셨어요. 이 철학자 되시는 분이 이야기를 합니다. 뱃사공 양반, 자네는 철학을 아는가? 그랬어요. 철학을 아는가? 그랬을 때 뱃사공이 모릅니다. 문학을 아는가? 모릅니다. 인문학을 아는가? 모릅니다. 시를 아는가? 모릅니다. 그랬더니 이 철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철학도 모르고 인문학도 모르고 시도 모르며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는가 하면서 혀를 끌끌 찬 거예요. 이때 열받은 사람 있죠? 뱃사공이 열받은 거예요. 그래서 배 중간에 가다가 배를 확 틀어버려가지고 뒤집어져가지고 배가 거기에 탔던 그분이 물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거기서 허우적허우적 대면서 난리를 핀 거예요. 뱃사공이 얘기합니다. 수영은 할 줄 아는가? 그 사람 수영을 할 줄 몰라서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뱃사공이 그를 끌어줬어요. 아니, 자기가 살 수 있는 방법도 모르면서 그러면서 무슨 삶을 사냐고 엄히 꾸짖었고 그 사람은 물에 빠진 생쥐처럼 아무 말도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영원한 생명 또한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알게 하고 가르치고 그리고 우리 인생에 필요한 영생과 귀신을 제압하고 압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갖추는 것이 교회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말씀을 알아야 되고 예수를 알아야 되고 성령을 알아야 되는데 그들과 맞서 싸워 이길 수 있는 이것을 가르치지 않으니 교회는 점점 힘을 잃고 세상에서 소멸되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 되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정말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이 말씀을 읽지 않는 것은 무엇이며요? 그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은 사람들이 여러 부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읽을 때에 우리가 성령으로 읽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고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는 것이며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위대한 역사는 성령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령 없이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돼요? 소설책에 불과해요. 허구로 가득 차여진 그러한 이야기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 여러분, 호계가 갈라진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 여러분, 뻥도 이런 뻥은 없죠. 여리고의 견고한 성이 사람들이 뺑뺑 7바퀴 돌았더니 무너졌다? 여러분,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령 없이 이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허구 소설에 불과한 거예요. 또한 마귀의 그러한 인도로 이 성경을 읽게 되면 어떻게 되냐? 가장 잔인하고 가장 포악한 존재가 돼요. 누구? 김일성과 같은. 김일성의 그 모든 정책은 이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성경은 하나님의 의도한 바대로 그 역사를 이루려면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이끌림으로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성경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풀어나갈 때에 하나님의 의도한 그 역사와 능력과 권능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변화를 가져오게. 지금 용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유원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무엇이냐면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대 성악과를 들어갈 때 불과 4개월만 연습을 하고 레슨을 받고 들어간 거예요.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에 뭐요? 여러분 4개월 레슨을 받고 들어간다는 건 그건 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있었어. 그러나 그것이 가능케 되어졌던 것은 뭐냐면 그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어떻게 됐어요? 이제 음악 시험이 있어요. 실기. 우리도 옛날에 이렇게 고등학교 때 보면은 음악 선생님이 음악 실기 시험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노래 하나를 정해가지고 그걸 부르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갖고 점수를 매요. 그럼 거기 앞에 가지고 선생님은 피아노를 치고 우리는 그 속에서 봄처녀 재오시네 뭐 이러면서 막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아이고 잘했다 그러고 땡그럼 치고 이렇게 하는데 못하면 또 막 그냥 다시 낙제 점수 주고 막 그랬어. 근데 그 친구가 막 이렇게 부르니까 선생님이 야 너 성악과 가라 그래. 성악과. 그런데 여러분들 예술계통으로 가려면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야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2학년 때 해가지고 간다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나를 성악과에 가게 하려면 우리 아버지를 먼저 선택해야 되고 그리고 보통 저기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와가지고 아버지를 선택했어요. 얘는 성악과에 가야 된다. 성악과에. 그래가지고 했는데 실제 가서 시험 보려니까 쟁쟁하다. 4대1이 4대1. 동서남북이 다 떨어져야 그때야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합격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근데 노래 3곡을 하는데 첫 번째 뭐요? 첫 번째부터 틀렸어요. 2곡이 남은 거예요. 그게 첫 번째 딱 틀렸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이죠. 하나님, 나를 합격시켜 주신다면 내가 예수님을 믿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주 진실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것은 2번째, 3번째 곡에는 신의 경지에 이르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교수가 어떻게 되냐면 그 시험을 볼 때 커튼을 치고 하는데 그 겉면에 있던 그 심사하는 그 교수의 실루엣이 어떻게 하냐면 일어나가지고 막 춤을 추면서 하더래.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합격이 된 거야. 합격.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합격이 된 거예요.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으니까 내가 놀랐는데 4개월 만에 서울대 성악과에 들어갔다? 있을 수 없는 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분이 이제 뭐냐면 성악과에 들어갔잖아요. 그래가지고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목사님 딸을 만나가지고 연애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따님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다니는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완전히 정통 중에 정통. 완전히 엄숙, 경건. 그러니까 막 예배 시간에는 뭐요? 볼펜 하나라도 떨어뜨리면 안 돼. 숨소리도 나지 말아야 돼. 그래가지고 전부 다 숨 막혀 죽을 정도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그런데 이게 뭐냐면 학교에서 기독교 동아리 MT를 가게 된 거예요. MT. 한 40명이 40명. 거기 갔는데 40명이 갔는데 자기가 어디에 앉았겠느냐? 중앙에 앉았어요. 중앙 애들. 그 중앙에 앉아서 막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 자기는 그동안 경건 거룩 공동묘지에 예배를 드렸는데 갑자기 막 그냥 우리 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면서 주여 3번 부르고 기도합시다는데 주여 하는데 아이고 귀청이 떨어질 것 같고, 아니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왜 이렇게 소리를 벼락벼락 치면서 기도해? 그러면서 막 갈등이 생긴 거야. 그래서 이제는 내가 여기 있을 것이 아니라 그럼 나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돼요?
자기가 중앙에 있는 거야. 그러려면 애들을 해치고 나가야 되니까 미안해가지고 자기가 앉아있어야 돼. 앉아있으려면 어떻게 돼요? 30분 동안 기도하자고 그랬으니까 거기 앉아있으려니까 이게 어떻게 돼요? 30분 동안 견딜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한 가지 선택한 건 뭐냐면 주여, 저들이 주여 하고 외치. 나는 저들이 왜 저러는지 모르지만 나도 한번 해볼 테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나를 좀 만나달라고. 나도 저들처럼 막 뱃속에서 있는 이 막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그 목소리로 주여를 부를 테니까 내가 주여를 부를 때 나를 만나달라고, 증거를 보여달라고. 나는 2번 얘기하는 사람 아니라고. 이번에 한 번 얘기할 때 꼭 말씀해 주라고. 그렇지 않으면 제가 딴 데 가겠다고. 그래가지고 쫙 하는데 불이 떨어지고, 불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불이 떨어져가지고 떼굴떼굴 굴르고 그러다가 기절을 해버린 거예요. 일어나 보니까 애들은 다 온데간데 없고 자기 혼자만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내가 어떻게 된 거야 했더니 우리가 쥐야 할 때는 가만히 있더니 갑자기 지 혼자 쥐야 하더니 떼굴떼굴 굴르더니 그들이 기절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냥 우리 들어왔다고. 그리고 났는데 갑자기 그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자기 속에 밀려. 전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으로 변해. 이전에 교회 다닐 때는 조용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도 몰랐는데 성령이 그 속에 충만히 들어오니까 이제 자기가 뒤집어져서 그냥 애들 만나는 마다 막 전도하기 시작. 그리고 나서는 그 교회에 껄렁껄렁하고 다니는 친구가 있어. 그 친구를 물어보니까 영락교회 다니는 영락교회. 근데 그 영락교회 다니는 그 친구는 무엇이냐? 성령의 은사라는 것은 뭐냐면 이미 2000년 전에 중지되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것이 있을 수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그 둘이 붙은 거예요. 이유한 목사님은 지금 성령의 충만을 받았잖아. 그리고 그는 죽어도 아니라 그랬잖아. 그래 둘이 막 농쟁을 하는데 여러분 신학생도 아닌 그 둘이서 내 붙어가지고 난리 법석을 떠든 거예요. 그런데 그 친구가 한마디 하는 얘기가 무엇이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난 이걸 믿는다. 그런데 네가 얘기하는 성령을 얘기하고 방언을 얘기하고 귀신을 쫓겨나고 치유가 되는 이런 것들은 난 믿지 않는다. 왜? 이미 2000년 전에 끝났기 때문이다. 그랬을 때 성령이 임하면 성령의 지혜를 따라갈 수 있나요? 이분이 옳다, 너 잘 걸렸다, 이제 너 끝난 거야. 그래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자, 너 봤지?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는 내 증인이 된다 그랬어. 그 다음에 뭐라 그랬느냐? 한번 우리 봅시다. 사도행전 1장. 자,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했다. 자, 그런 다음에 주님이 뭐 했느냐? 9절. 자,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울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겠다. 자, 이 말씀을 하고 어떻게 했냐? 올라갔다 이게. 하늘로 올라갔다 이게. 그 다음에 마가복음 16장을 보자. 마가복음 16장. 자, 거기에 보면 자 17절부터 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 대로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으적 나으리 나시다. 주 예수께서 말씀 마치시니 하늘로 올려주사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똑같이 하나님 우편에 앉았는데 저기는 성령을 받으면 권능을 받고 그 다음에 증인된다고 그랬는데 여기는 구체적으로 써놓고 주님이 올라가셨다. 이게 똑같은 얘기다. 똑같은 사건이다 이 말이야. 그리고 나니까 이 친구가 딱 거기서 완전히 충격을 받았대요. 자기는 사무라이인 줄 알았대요. 거기서 딱 무릎을 꿇더니 나한테 기도해 주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무릎을 꿇는데 거기다 머리를 딱 얹는 순간 카라바라 그러는데 그 애가 뒤집어진 거예요.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방언이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둘이서 막 복음을 전하라 막 미친 듯이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수많은
그래가지고 뭐냐면 졸업여행 가서도, 졸업여행이 무엇입니까? 있는 대로 놀고 즐기다가 그러다 오는 것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졸업여행 딱 갈 때 여자아이들 그리고 남자아이들 막 그냥 전부 다 가네. 남자애들 예수 믿지 않는 애들은 그 뭐냐면 졸업여행 가서 놀 생각을 막 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때 제주도로 갔대요. 70년대니까 제주도를 가기로 했는데, 그때 비행기 값이 너무 비싸가지고 배를 타고 어떻게 해요? 가기로 해가지고 배 선상에서부터 막 전도를 하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주의 말씀을 얘기한 거예요. 졸업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야.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막 그 설명했어요. 그랬더니 그 밤에 뭐냐면 어떻게 돼요? 여자아이들 4명인가 5명이 어떻게 됐어요? 그 방에 와가지고 부흥회를 한 거예요. 이분이 말씀 증거하고 그리고 부흥회를. 둘째 날은 뭐냐면 어떻게 돼요? 거기 있는 절반 이상이 온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남자애들은 뭐예요? 놀러 왔는데 이게 뭐예요? 다 거기 가니까 마지막 날은 그들이 다 들어와가지고 거기서 막 방언을 난리 법석을 떨고, 그리고 오는 배 안에서 어떻게 돼요? 안수했더니 성령 받지 않는 애들이 없어요. 다 방언을 말하고. 그러면서 그들이 엄청난 뭐냐면 주의 사역자들이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처럼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그 최고의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을 누르고 그 이상의 역사를 일으켜 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성령이에요. 그래서 바울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뭐냐면 뭐라고 그랬어요? 자기의 지혜로운 말로 가지고, 여러분 당시에 바울처럼 공부 많이 하고 바울처럼 철학을 알고 바울처럼 문학을 알고 바울처럼 그런 모든 지식을 가진 자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는 그의 지혜로운 말로 하지 아니고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성령을. 왜? 성령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그 지혜와 지식, 세상의 상식을 가지고는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그것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은 뭐냐? 바로 성령의 능력, 성령. 그래서 이분은 철저한 성령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 여러분, 이가 성령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그가 알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아내 되시는 분이 서울 치대 다니는 치과대학교. 그래서 이를 전도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자매가 예수를 믿게 되고 성령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변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집에 가가지고 부모님한테 복음을 전하다가 그다가 쫓겨났어요. 그 아버지는요 뭐냐면 대령으로 예편한 분이야. 근데 이 가문은 뭐냐면 불교 가문이야, 불교 가문. 그런데 딸내미가 좋은 대학 들어가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가정을 만약에 종교를 바꾸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도저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내쫓겨가지고, 그래가지고 되면 조그만 방 얻어가지고 거기서 할 때에, 자취생활 할 때, 그때 뭐냐면 이 분이 뭘 너무 불쌍해서 떡도 갖다 주고 그 다음에 김치도 갖다 주고, 그래가지고 자기를 마누라를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기 마누라를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는 어떻게 돼요? 불쌍하니까 막 가서 해준다고 하면서,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저기 눈이 많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마누라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혼했는데 이 부모님이 얼마나 대단하냐?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결혼식에 안 온 거예요. 처제만 왔어, 처제만. 그리고 나중에 뭐냐면 자식을 하나를 낳아서 부모님한테 갔더니 바라도 안 내보내. 이미 너는 우리 가문 사람이 아니야 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한 왕고하신 분이 뭐냐? 부모님이세요. 그 둘째를 낳아가지고 데리고 갔더니 그때는 뭐냐면 애들은 밟고 니네들은 가라는 거야. 손주는 귀여운데 니네들은 아주 왼수 같은 것이라. 그랬을 때 이 딸 되시는 분이 아버지의 지옥 가는 거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가가지고 바지가랑이를 잡고 뭐라 그러냐, 7시간을 동안을 뭐냐면 교회에 좀 나와달라고
예수 믿어야 된다. 그랬을 때 발로 차고 밀고 그러면서 아버지 지옥 가면 안 된다고 그랬더니 이 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없는 곳이 천국이야. 네가 있는 곳이 지옥이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딸이 있는 곳이 뭐예요? 지옥이라는 거야. 딸이 없는 곳이 어디요? 천국이라는 거야. 천국. 딸이 없는 곳이. 그래가지고 너 나가라 그러면 막 난리를 피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끝까지 뭐냐면 아버지 바지끄레기 잡고 오시라고 한번 교회 오시라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돼요? 교회에 한 번 오신 거야. 왜? 내가 그러면 한 번 가겠다. 네가 그렇게 하니. 그래서 딱 교회에 왔는데 교회 와서 예배를 딱 한 번 드리더니 사위 말을 들으니까 내가 죄인이네. 이제 예수 믿어야 되겠구만. 그러니 지금까지 한 번도 죄를 범하지 않냐고 하나님을 섬. 여러분 그렇게 지독하게 교회를 핍박하고 딸과의 인연도 끊어버리려고 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킨 게 뭘까요? 설교일까요? 아닌 것입니다. 어찌 한 번의 설교에 그 인생을 뒤집어 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을 뒤집어 놓은 것은 성령이세요. 성령이 그를 바꾸는 것입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는 것은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바꾸는 것 또한 성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 정말로 교회가 힘있게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 역사는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거예요. 성령이요. 그러므로 교회는 어때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이유는 무엇이냐? 힘을 잃어가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바로 교회 속에서 예수가 뒷전으로 물려나가 있고 세상의 철학과 세상의 이론과 지론이 들어와 있고 성령은 아예 뭐냐면 거론은 되지만 순종은 안 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에게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을 듣지 않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를 불러요. 예수를 증거해요.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라고 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해야 되는데 아니에요. 철학자의 말, 신학자의 말 그런 것이 우선이 예수님의 말씀이 우선이 아니에요. 자, 우리 한번 누가복음 6장 46절을 한번 봐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장 46절. 자, 시작.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않느냐. 주여를 불러요. 그러나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 주님이 탄식한 거 아니겠습니까? 주여 하고 불렀다면 그분의 말씀에 복종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말만 그래, 말만.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야고보서에 보면, 자, 우리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2장. 자, 우리 14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느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나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욱게 가라, 배고프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거지. 여러분 주님의 명하신 말씀을 선포하는데 행하지는 않아요. 말은 하는데 행하지 않아요. 이것이 오늘날의 교회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교회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초대교회는 주님의 말씀에 철저히 복종하고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순종했던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을 때 정말로 자기의 몸처럼 사랑했어요. 그리고 그들의 나눌 것을 주었고 그들이 쓸 것을 나눠 주었고 그들과 함께하기를 기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교회를 자기의 유익의 장으로 삼아 장사터로 만들고 사람을 이용하는
그래서 남의 것을 내 것으로 취하는 그러한 교회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또 교회는 성령을 말하는데 이 성령은 이야기하지만 실제 성령의 실제를 뭐냐면 다 뒤로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어디를 보시냐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자 우리 4절부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시작.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역사는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시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시면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시면.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이와 같은 은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은사가 중지되어졌다, 2000년 전에 중지되어졌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은 이야기하지만 성령에 따르는 표적과 능력과 은사는 뭐예요? 그것을 삭제해버린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인정하는 것이겠습니까? 성령이 임하는 곳에는 은사가 따라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라고 얘기했잖아요. 성령이 임하면 권능은 자동적으로 따라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이야기하는데 그 권능은 제거해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교회예요. 그러니 신의의 은사나 치유의 은사, 그 다음에 예언의 은사, 방언의 은사,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니까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금비전 교회는 성령으로 이끌려가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끌려서 그 능력과 권능을 나타내서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성도들이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더라도 힘이 있게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왜 이렇게 저렇게 흥분해? 아유, 그냥 다른 목사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주 감미롭게 얘기했는데 저 목사는 그냥 있는 대로 침을 팍팍 튀겨가면서 저런데야. 여러분, 이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아프다는 사람 손 대고 기도해주면 낫는 거예요. 낫는 거예요. 혈관 끊어진 사람 기도해줬더니 이어지는 거예요. 혈관에 꽈리 가진 사람 기도했더니 정상 혈관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파킨슨병도 치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진짜네. 그러니까 흥분이 돼요, 안 돼요? 이전에는 안 됐어요. 저도 조용한 사람입니다. 왜냐면 저희 집은 뼈대가 있는 가문이요, 한씨 가문. 그래서 우리는 뭐냐면 뼈대 없는 가문하고 결혼하지 않아요. 여러분, 옛날에 얘기했잖아요. 멸치하고 문어하고 둘이 사랑을 나눴어요. 문어 집에 갔더니 환영을 하는 거예요, 둘의 결혼을. 근데 멸치 집에 갔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 뼈대 있는 가문이 뼈도 없는 문어하고 결혼한다? 말도 안 되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문도 뼈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막 흥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 이 말씀을 체험하고 경험하니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목사님이 이제 목회를 하는데 성도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선포하는데 여러분, 얘기 몇 마디 안 했는데 그 후에 성도들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목사님의 전하는 그 말씀 속에 성령이 막 가마감독의 역사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말할 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너무나 핍박해서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라 할 때에 성령의 불이 내게 임하셔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더라. 그래서 나가서 복음을 전한다는 것처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금비전 교회는 어떻게 돼요? 성령의 충만한 교회가 돼. 그래서 세상을 정복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여러분, 교회가 썩어 있는데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세상이 지금은 어때요?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만큼 교회가 썩어버렸어요. 그만큼 교회 속에 성령이 계시지 않고 예수가 계시지 않고 말씀이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처럼 다시금 생명의 왕성이 일어나서 세상을 정복하여 세상의 관원과 재판장들이 교회를 무시할 수 없도록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장윤아 선교사님이 저 베트남에서 공산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어땠습니까? 그때의 그 생명의 위협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특히나 이 지역마다 있는 무당들 때문에 여러분, 거기 선교사들이 맥을 못 치려 할 때 이 장윤아 선교사님이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이 충만하니까 어떻게 돼요? 무당들이 자빠져 나가고 그들의 모든 고난이 묶임을 받고, 그러니까 복음이 확산되면서 그가 베트남에서요 학교만 200개를 줬어요. 병원만 70개를 짓고. 여러분, 이처럼 성령의 사람이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한 사람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걸. 그래서 교회 속에 뭐냐면 어떻게 돼요? 성령에 충만해서 우리도 세상을 정복할 수 있는,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기쁨과 하나님의 즐거움과 하나님의 행복이 넘쳐나게 되는 것이고, 하루에도 3,000명 5,000명씩 돌아오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고 하루에 3,000명 5,000명 돌아오는 이 사실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이루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통성으로